이 시간은 잠이 잘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영유치부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떠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러야지만 잘 듣고, 오늘은 많이 떠들고 잘 듣지 않아 가지고 설교를 다시 반복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참 잠이 올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짧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집중해 가지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에 주동자가 있었죠. 바로 이 바울이 된 사울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 땅인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의 이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듣게 되면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 1절에서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과 및 사울이라. 1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가 나와 잘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이제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이제 놔두게, 값을 가지고 그들의 발 앞에 놔두게 되죠. 그것을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따라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또 이 바나바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름은 사실 좀 특별합니다. 니게르라는 이것 뜻은 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라틴어입니다. 피부가 검어서 이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름은 시몬이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이방인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분봉왕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았던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이 젖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 나지만 같이 자란 그런 동생이죠. 헤롯의 동생, 젖동생, 그러니까 이 고위층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라 불리우다가 바울로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라틴어로 그렇게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두 이름을 가진 유대인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명이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으니까 가장 그 가운데에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낮았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을 보며 어땠을까요? 반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보게 되면은 잘 오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도망갈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나 사도들에게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바울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도 굉장히 거절을 했습니다. 함께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이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장 26절과 27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바나바는 확신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말을 사도들이 믿었을까요? 그건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줬죠.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생과도 같은 존재이며 또 복음의 대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의 사명의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바나바 그 사람은 어, 단임 목사격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 단임 목사와 함께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보면은 성도들에게 인지도가 없는 그 바울이 함께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한눈에 보아도 바울과 함께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에 보기에는 사실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한다라는 것 사실 어울리지가 않겠죠. 영적 어른과 또 아이가 함께하는 것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우리 동문교에서 선교를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예진이 김예진입니까? 예, 예린이
예린이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사실 이 격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 예린이가 담대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선교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마지막 순서로 나와 있던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에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을 선교 여행을 보내겠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예배이죠. 또 이 성도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할 때, 금식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절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은 세상에 먹을 것을 끊겠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힘의 원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또 금식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누가 불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택한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성가대원으로서, 또 식당과 주차 봉사자로,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여러 방면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그릇에 맞게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신 그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탁월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재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성경은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집중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위인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듯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우리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과연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 또 이 바나바가 자신의 그 논밭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헌금을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의 그러한 인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택하셨고 작정하셨음을, 그것을 보아야죠. 우리 또한 택하셨고 또 작정하셨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파송을 받게 되죠.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파송을 한다라는 것,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파송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보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파송을 받은 두 사람, 이제 칠레구야 항구로 가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라는 곳은 이 섬인데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바나바의 이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 여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내 가족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길거리 전도 그나마 우리는 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도는 쉽지가 않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세상 친구들 내가 전도한다 해가지고 쉬운 일일까요? 말도 꺼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대방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족을, 친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나바 바울 구브로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섬의 한가운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보라는 곳입니다. 바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인 박수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박수 마술사라고 하면 무당이면서 점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섬에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로마 시대의 고위 고급 관리들 다 이런 박수 마술사 하나씩 두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박수 마술사, 그러니까 무당과 점치는 사람을 자신의 그 옆에 두며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부러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구브로에 파송된 총독입니다. 이 로마 황제로 파견된 이 총독이니 이 황제 숭배는 당연할 것이고, 구브로의 이 섬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팽배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섬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도 많은 우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오 바울, 참 이 사람이 권력은 잡고 있었지만, 그 구브로의 섬에서 권력은 잡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낯선 두 사람이 대륙에서 뭔가 다른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을 이제 서기오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하게 되죠.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어떠한 복음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서기오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이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대충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멸망당할 것을 강릉굴 아래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 생각과는 달리 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의 결실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바나바와 바울, 이 구브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첫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까지 했었던 무당을 점치는 무당을 점치던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그 일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집니다. 총독에게 무당이 점을 쳐주게 되면은 제일 많은 복채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이 총독인데 마술사가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자신의 자신의 이 수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박수 마술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박수 마술사 엘루마에게 말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마술사에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엘로마는 세상의 눈이 멀어져 있고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침에 놀라며 믿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박수 마술사 엘루마에게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마술사를 짓누르고 있는 바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 짓눌린 그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영혼이 짓눌려서 사단의 놀이개로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사를 파송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웠고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로마 총독에게 믿음의 첫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대단해서 담대해서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함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은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또 교회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일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음식과 기도로 분별하며 기쁨으로 보내는 손이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민족이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러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국내에 또 해외에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구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로 분별하고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또 보내는 손이 되어서 한 사람 또 한 민족을 세우는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며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와 금식과 또 기름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어떤 탁월한 일이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월등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행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헌신하고 또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깨달으며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뿐만 아니라 또 후원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